네, 오늘도 재밌게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 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밭,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가끔 있었대요. 왜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외세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보물을 이렇게 밭에 감춰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뭐 그 집주인이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인 없는 보물들이 밭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주 우연히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의 가치는 자신의 전 재산, 사실상 자신의 모든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만난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 같은 이 진리, 이 복음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만큼 이 진리,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팔아서 산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진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진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진주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이 값진 진주 비유가 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지만 잘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면은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죠. 아,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면에서는 이 진주 비유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나 이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런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여기서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렇게 했는데 구하는이라는 뜻이 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애써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 사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를 굉장히 찾으려고 애썼는데 그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 안에 공허함이 있었고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정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값진 진주 같은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비유는 이 사람은 구도자, 정말 그 진리를 찾아다닌 사람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처럼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밭에서 일하고 있지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구도자,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정말 어, 그런 구도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 둘 중에 한 명,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은 있지는 않을까.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7절부터 이어지는 비유는 또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 그물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저인망이라고 합니다. 저인망이 뭐냐면은 에, 어, 움직이는 배로 그물을 끌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잡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지나다니는 물고기는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이 그물의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는 인종, 뭐 나라,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것이라는 헬라어는 악하다는 악하다라는 뜻보다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 기준은 바로 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있냐 없냐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겠죠. 일부러 그래서 어, 어, 악한 것을 버린다라고 하지 않고 못된 것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사람도 못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심판은 그 기준이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치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죠, 그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밭에 감춘 보화 진주 그리고 이 물고기 비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도 다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왔거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모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요새 깨닫다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물건이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깨닫다라는 말 뜻이 두 개의 사물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합쳐지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내 생각과 마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그것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메시지가 너희 생각과 가치관과 너희 마음과 중심에 어,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예, 제가 말을 자꾸 좀 더듬네요.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 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모두 다 이렇게 일치시키겠느냐, 일치가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의미겠죠.
왠지 제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그냥 딱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면은 너무나 저는 오늘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진짜 같이 정말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네가 서기관이야. 너네가 서기관인데 너네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서기관이 아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 일단 서기관이 뭡니까? 서기관은 어, 예전에 이제 어, 어쨌든 이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해석을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너네들은 배운 사람이야. 너네들은 학자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두 듣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네들은 배운 자들이야. 너네는 훈련된 자들이야. 너네는 학자들이야. 마치 그런 면에서 너네들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 그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네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이제부터 너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어, 꺼내다가 사람들한테 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곳간은 무엇일까요? 이 곳간은 집주인의 보물 창고겠죠. 이 보물 창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많은 말씀들입니다. 이 곳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식들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다 듣고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네 지식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지금 천국 비유 일곱 가지 비유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이 복음들 그런 것들 어, 너네들이 지금 마음의 그 창고 속에 곳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 집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런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것과 옛 것은 뭐겠어요?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구약 옛 것을 버리지 말라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옛 것을 가지고 같이 다 연결되니까 같이 중요한 거는 그 곳간에서 내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마태복음을 이번에 다시 연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정말로 자주 강조를 하셨고 정말 자세히 얘기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돼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어요. 있잖아요. 없으면은 더 알아야죠. 제자들 막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도 더 알아야죠. 우리도 더 알아서 결국은 우리 마음의 곳간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줘야죠.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자기가 뭐 자기는 나눠줄 자격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게 마치 겸손인 것처럼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이죠.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건 교만이죠. 그쵸?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고 이러면 나눠야 됩니다.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나눌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나눠야 돼요. 뭐 요즘 카톡방으로도 나누지만 오프라인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카톡은 안 모여도 되잖아요. 물론 그나마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 정말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맨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르는지 아는지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듣고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행함이라는 것은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행함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행함도 그 행함이 아니잖아요. 나눠주라고요. 가르쳐 주라고요. 인간은 반드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고요. 영적인 리더가 되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그런 것에도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건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아니에요. 행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또 오늘도 이런 얘기를 또 맨날 해서 죄송합니다. 듣기 싫으시면 뭐 스킵 하시겠죠? 유튜브니까. 예.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고향 나사렛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 자매 다 아는데 도대체 얘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거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해주고 싶고 특히 이제 아들이나 딸이 믿었으면 부모님한테 전해주고 싶고 그럼 부모님이 그거 잘 안 듣잖아요. 그쵸?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드냐. 딱 이런 경우겠죠. 그죠? 친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친한 친구한테 나 복음을 전하려고 야, 그거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하느냐. 종교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이런 케이스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타깝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한지라라는 이 말씀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걸림돌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번역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어, 설명을 하자면은 음, 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으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예,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벌써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더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